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누가복음 15장 말씀, 찾고 기뻐함.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 하고 투덜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잃은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죄인으로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네요. 또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 한 1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로 열매를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췄다. 와,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재산을 다 날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용서를 비니까 아버지가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춰주고 반겨주시네요. 그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 아들이라고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은 돌아오다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정말 여기서 첫째는 어, 아버지의 말을 정말 잘 듣고 잘 따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말을 잘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갔지만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방탕하게 놀다가 재산도 다 날리고 흥청망청 돈도 쓸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싹싹 빌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 둘째 아들을 크게 반기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음, 하나님께서는 저는 솔직히 이런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정말 여기에 나온 둘째처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고 또 정말 그저 저를 하나님의 저는 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라고도 안 했고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 이렇게 하나님께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저만큼 추악한 분들도 없겠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반겨주실 거라는 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죄인들은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같은 존재이고 찾았을 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후한 회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 관리인 하나가 있었다. 주인은 그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자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맡아 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 옳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러고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가 감람기름 100마리입니다 하자 그 재산관리인은 그에게 어서 앉아 이 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어, 빚을 반으로 깎아줬네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묻자 그는 밀백섬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재산관리인은 그에게 당신이 증서에다 8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80%로 내려줬네요.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지옥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한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곧잘 옳은 채 한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율법의 작은 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음, 여기서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와닿는 거는 음, 일단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가 와닿고요. 그리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순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와닿아요. 결국 세상적인 걸 쫓다 보면은 세상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어, 되게 와닿아요. 음, 세상의 이치와 욕구를 따르며 임시적인 이익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는 어느 정도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세상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거에 어, 그 기준으로 의로움과 의롭지 않은 거,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은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랑은 조금 상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서는 나사로라는 부스럼 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올까요?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누군가의 혀를 시원하게 해준다? 현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그만큼 지옥이 괴로우니까 이것마저도
큰 자비로 느껴지는 곳이 지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다섯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저는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는 걸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제가 경험했던 게 뭐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경험한 한 지옥 세계는 정말 딱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와서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용서는 계속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살아있을 때 항상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음, 그렇다고 사랑과 용서가 방관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믿음과 감사.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널어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고 했으니까 몇 번 말해봐야겠네요. 우리는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너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을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뭐 천국을 간다, 지옥에 간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천국을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항상 천국이 온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그 말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것처럼 그 영어로 해석하면은 어,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니까 결국은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과 천국이 단 하나가 되는.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쫓아다니지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까지 비치듯이 내가 오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또 내가 올 때에는 롯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을 지었지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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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까지 비치듯이 내가 오늘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늘, 하느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하늘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빛나듯이 오시는 거를 보시면 그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는데 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걸까요? 이런 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간대에 오신다는 건데, 음, 누가복음 17장 말씀,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또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스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을 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여기도 나오네요. 11조 관련돼서 또 나오네요. 11조를 하는 사람과 정말로 11조를 하는데 어 뭔가 이 사람의 행동 어딘가에는 의롭지 못함이 있었겠죠? 대신에 이 세무원은 11조는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위선을 알고 반성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을 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어, 모든 계명을 지키고 거기에 더불어서 모든 재산을 파는 거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어, 저 또한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영생이 없다고 믿을 때는, 음, 그때는 그냥 비겁하게, 비열하게 제 죄를 숨기면서 십계명 같은 거는 절대로 못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무슨 제 재산을 제 재산을 나눠준다는 생각? 물론 헌금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는 그냥 예수님과 이 성경 자체를 안 믿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하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 보면은 저보고 미쳤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한번 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내게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감춰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갑자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고통받으시다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다.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데려오라고 하셨다. 소경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잠시 채팅 아이고 댓글창을 보겠습니다.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했는데도 계속 도배 글이 올라오는군요. 아, 이거 프리즘으로 생각보다 이거 관리가 잘 안 되네요. 채팅창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19장, 그리고 길면은 20장까지만 하고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함.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님의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할렐루야. 열 문화의 비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들어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나누어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며 대표단을 뒤따라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였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긴 종들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렀다. 그러자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10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두 번째 종은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내게 5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매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잘 간수하였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렇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한다. 너는 내가 남의 것이나 빼앗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많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랐을수록 더 많은 걸 받고 안 따른 사람들은 얻는 것마저도 뺏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저 원수를 이리 끌어내다 내 앞에서 죽여라. 예루살렘 도착.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감람산 기슭 벳바게와 벳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풀어서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이 쓰십니다 하여라. 그들이 가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하고 물었다. 제자들은 주님이 쓰십니다 하고 그 나귀를 끌고 와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 예수님이 감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고 외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아름답네요. 그러자 군중 가운데 끼어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두글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권고받는 날. 어,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음, 항상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힘으로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전에서 된 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 세상의 것과 너무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죽일 궁리부터 했다고 한다는 게 참.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앞날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끝없는 저희들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0장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오늘은 20장까지만 읽을게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겠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가 있었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를 때려서 그냥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도 그 종을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다. 참 희한하네요.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혀 쫓아내버렸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이 내 아들을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그를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한 후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에게 세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가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농부들은 그냥 저희 같은 사람, 인간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여기서 소작인들이 아니라 여기 종을 보내시는 거는 예언자들을 보내신 것 같고 예언자들은 다 뭐 때려서 죽거나 엄청나게 욕을 맞거나 상처를 입혀서 돌아갔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세심하게 지켜보다가 첩자들을 보내 의로운 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에서 구실을 찾아 그를 총독의 권한에 넘기려고 하였다. 첩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루 품삯. 이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하고 되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지 않으시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는커녕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어떻게 돈을 쓰시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도 형수와 살았으며 일곱이 다 그렇게 하여 자식 없이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긴 했네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저 세상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전 이 말이 되게 어, 무슨 말씀이신지 참 궁금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 기사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음, 그때 율법학자 몇 사람이 선생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고 말하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시편에서 직접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정받으려면 가장 어딜 가든 가장 안 좋은 자리를 가장 구석 자리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남들을 섬기고 하라고 했는데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이제 엄청나게 이제 스스로가 신격화되는 걸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어떤 분이 오빠 너무 진도가 빠르라고. 네, 저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프리즘이라는 플랫폼에서 잘 안 되네요. 오늘 오늘도 항상 매일같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오늘 제 마음가짐은 어,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그 모든 순간 정말 계속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께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야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저는 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숨지 않을 것이며 모든 과정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계속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죄들을 회개하고 봉개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고 계속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런 거를 멈추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성경에 적혀 계신 대로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고 그저 저는 해야 마땅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항상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참 일들이 다 제 뜻대로 안 풀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아,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두렵고 힘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의로움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완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는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노예가 돼서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드려야 되고,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러는 거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제 마음에는 항상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 마음엔 항상 이제 악함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 계실 때 사람은 빵만 먹고 살 수는 없고 이제 말씀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셨듯이 저도 정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계속해서 더 느끼고 그리고 이 과정을 제가 원래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편이고 그리고 저야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성경 공부하면 되게 쓸쓸하고 슬프고 외롭고 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순간이 너무 은혜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는 만큼 계속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제 삶에서 계속해서 옳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우, 이거는 CCM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냥 오랜만에 제가 부르고 싶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하나만 부를게요. Pastello se estrellas por ahí del cielo viene en una gruta frío y el hielo viene en una gruta frío y el hielo ogni mio divino, yo te veo a via temblor,
Dios beato, a quanto te costò aver amato, a quanto te costò aver amato. 이 노래가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런 걸 노래로 담았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고 음, 음, 음. 아쉽게도 CCM들을 틀고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CCM조차 다 저작권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네요. 어, 그 옛날에 어릴 때 불렀던 노래를 한번 찾아서 불러봐야겠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너무 옛날에 부른 노래라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이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기도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제발 불쌍히 가엾게 여기어 주소서. 아버님, 이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한 힘으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세요. 자, 레드선, 레드선 하니까 무슨 사이비 같은데. 자, 여러분, 주무실 시간이에요. 저도 자야 돼요. 저 자야 되고, 저도 내일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내일 또 이제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또 잠 못 주무시는 만큼 내일이 개운하지가 않으니까 오늘 일찍 주무시고 또 오늘도 눈이 스르르 감기시고 행복한 꿈 꾸시고 좋은 꿈 꾸시고 꿈속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